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시렵더라고. 아침에 막 예전에 어릴 때 막 그 찬물에 세수하고 갈 때 손이 막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아우 진짜 날씨가 뭐 영하 10도를 그냥 계속 거기에 한 2주간을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난 주간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죠. 손인모 목사님이 석방되셨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드디어 5천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제 5천을 돌파했는데 돈 버는 사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좀 금융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하여튼 뭐 사람들은 그래요. 뭐 반도체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막 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또 어떤 영국의 어떤 그 금융 전문가는 한국의 기관들이 지금 그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다. 파생 상품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주식으로 지금 막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하여튼 5,000피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런 말씀하잖아요. 소망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하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히터를 켜려면 전기가 필요하듯이 믿음도 행함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아,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기생 랍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칭함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이나 독자를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죠. 이게 뭐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칭하셨는데 그 기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뭐 이삭이 자랄 때까지니까 이삭이 한 20세? 뭐 18세? 자랄 때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따라서 믿음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건데, 현원고 불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첫 번째가 선생이 되지 말라.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도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기도 포함시켰어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뭐죠? 야고보도 포함해가지고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을 항상 상석에 앉혀요. 왜냐하면 선생이니까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존경의 표시로 회당에 가도 항상 상석에 이렇게 앉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사 되기를 굉장히 갈망했던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되면 존경도 받고 대우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려고 많이 애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 여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그 선생들이 어떤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은 어떤 소양도 있어야 되고 소질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언행일치라 그러죠.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면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만은 자신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행해라.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랍비들이 많았어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서기관으로 또 성경도 필사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말은 정말 잘하죠. 근데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좀 따라해라, 행하라. 근데 행동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뭐 가르치지만 자기는 뒤에 가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런 선생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하죠.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뭐랍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장성한 분량이 이르며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굴레가 뭔지 아십니까?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릴 때 끈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끈을 굴레라고 그래요. 굴레. 소도 보면은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라 그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끈을 이렇게 묶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먹는 줄을 굴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굴레는 뭐죠? 사람이 말이나 이 소를 어떻게 제어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여러분 그 경주마들 보면 막 트랙에 막 달릴 때 눈에다가 뭘 씌우죠? 이렇게 옆으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씌워요. 그죠? 봤죠? 그런 것들이 다 굴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온전한 사람은 굴레를 씌운대요. 굴레를 어떻게 씌우죠? 사람을.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말을 조심하면서 이게 말로 됩니까? 말로 잘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이제 여기서 굴레를 씌운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 야생마를 제갈을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멋대로 날뛰죠. 타지도 못해요. 근데 제갈을 씌우고 굴레를 씌워서 계속 훈련시키면은 기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가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굴레를 씌운다는 의미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많은 소음이 들리죠. 정보도 있고 뉴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계속 듣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30분을 시간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스스로가 굴레가 씌워지는 거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했을 때 실수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굴레를 씌운다는 의미가 나를 스스로 나를 얽매우는 거예요. 얽매우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스스로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굴레를 씌운 거죠. 너는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의 굴레를 씌운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의 한 부분 속에서 굴레가 씌워졌던 거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내심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뭐 내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다 했는데 지금 뭐지? 맨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블레셋에 가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침도 흘리면서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그 시간들이 결국 뭡니까? 본인에게 굴레를 씌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다윗이 그 훈련을 다 통과했다고 온전한 사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어도 나중에 바세바를 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섰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러잖아요. 섰다고 자만하지 마시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장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3절하고 4절에 보면 말을 하고 배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그러죠. 또 4절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이 그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이 3절, 4절, 5절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방향성을 얘기하는 방향성. 자, 말에 기수가 재갈을 물려서 말을 타고 갈 때 기수가 말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죠. 또 배도 선장이 키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항법상에 지시하죠. 배를 이쪽으로 운행해라, 저쪽으로 운행해라. 선장이 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말은 우리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어떤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요.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방향성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10사람의 말을 듣고 광야를 죽음의 골짜기를 이렇게 돌았던 거죠. 결국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은 말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말을 조금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방향성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119편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재갈을 물리고 배를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고 키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너는 오기와 너는 이렇게 가야 돼. 너는 또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굴레가 하나님 방향대로 가기 싫으면 어떻게 굴레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멋대로 가는 거죠. 야생마 다 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막 온 사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레를 씌운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은 우리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의 방향성.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여인을 수로복의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인 좀 보내게 좀 어떻게 처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지금 아프고 귀신 들리니까 좀 고쳐달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고 탁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또 한 말 또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더럽고 치사하다고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는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도 뭡니까? 방향성이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자존심 상해가지고 갔을 건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반드시 고칠 줄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이 부정적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긍정으로 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그 즉시로 나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트한 거죠. 테스트한 거죠. 예수님은 사실 고칠 줄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본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가. 바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게 항상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를 불에 비유한 거죠. 불에. 그래서 여러분 불이 이게 재련소에 가면은 그 용광로의 불은 철을 만들지만은 산의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제어를 잘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굴레를 씌워서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굴레를 씌워서 우리 혀를 잘 사용하는데 그 혀는 항상 방향성을 지시한다. 그래서 항상 이 방향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성.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어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했던 그 해악이 나오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말의 미혹에 넘어가죠. 사단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말로 미혹해요. 말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자기 행동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 미혹해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전부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실과를. 사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속이죠.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이 사단의 혀가 완전 불이라는 거죠. 잘못 사용돼 가지고.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온몸을 더럽히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원인이 여기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말에 경청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느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열어야 돼요.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다 100% 진실이라고는 믿지는 않죠. 거짓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터링이라 그러죠. 그거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지식은 받아들이고 거짓된 정보는 걸러내야 돼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을 필터링을 가지고 걸러냈다면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도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벌써 거짓 정보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줬죠. 뭐 어떻게 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다 관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여러 종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담과 하와가 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너는 사자, 너는 뭐 고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길들여 왔죠. 근데 여기 8절에 뭐라고 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결국은 이 사단의 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독이 되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9절, 10절, 12절, 12절 내용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는 이거 부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것으로 혀를 말하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행동을 막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이죠. 이원론적인 삶.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 영향이 기독교 안에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과 세상에 나오는 행동이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어떤 분이 장관을 되려고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교회의 성도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죠. 국회의원이고 또 하니까. 근데 자기 실상의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또 자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신앙인답지 않게 살았던 거죠.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건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보좌관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그게 그때는 안 보이는 것 같죠.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도 사실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오너들이 보면 마인드가 정말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정말 신앙인들 가운데서 정말 저런 어떤 경제인들이 나와야 되는구나. 나오면은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물론 훈련이 돼야 되겠죠. 굴레를 씌워서 자기 훈련이 계속 되어졌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물론 다 그렇진 않은데 정말 이게 준비 안 된 분들을 보면은 오로지 자기의 어떤 그 이익밖에 모르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낼 수가 없죠. 우리가 물을 뜨면은 그 물이 달면 달든가 쓰면 쓰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이치도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은 또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거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9절에 10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믿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진실처럼 얘기하고 나가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거죠. 적어도 신앙에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지만은 자꾸 실수를 줄여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말을 그렇게 했다면 더 거짓말도 줄여나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개인을 바라볼 때도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삶의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그 말이 다 달라요. 내 안에 분노하고 원망이 쌓이면 내 입술에도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들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굴레를 씌우고 내 말을 또 잘 하고 나가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나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이원론적인 삶을 배격하고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다 안에서 우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선생된 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굴레를 씌워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삶 가운데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에 굴레를 씌워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준비되어 나가고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의 방향성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말을 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올리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의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태의 문을 주셔서 귀한 생명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닫혀 있는 태의 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태의 문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의 문이 열리고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하는 우리도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지혜를 부어 주셔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비중국 만국정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장기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고 튼튼하게 될지어다. 척추의 모든 뼈 마디마디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무릎도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